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기사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이 생령이라는 말은 단어 그대로 살아있는 영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아있는 영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살아있는 영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때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지었어도 이때까지는 아담 안에 있는 그 영 때문에, 살아있는 영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이 부분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해석이 안 되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다 하는 주장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는 육신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입니다. 근데 영적인 존재가 사람하고 결혼을 한다, 아이를 낳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왕이나 귀족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고 사람의 딸들은 천민의 자녀를 얘기하는 거다. 이게 주장합니다. 주로 유대교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신분을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성경과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세 번째는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구 외에 다른 행성에 존재하는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주장을 한마디로 공상과학 영화, 만화책에서 나온 얘기죠. 근데 이런 걸 실제로 연구하느라고 평생을 보내는 할 일 없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믿을 만한 전통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의 셋째 아들, 셋의 후예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의 후예들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셋의 후예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건한 셋의 후손이 타락한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한다는 그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아내를 여러 두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경건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해서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을 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자, 이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떠납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몸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고 혼을 가지고 생각은 할 수 있으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이란 것은 사라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인간의 역사는 암흑의 역사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사람에게 할 수 아는 것은 오직 죄 짓는 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자, 그런데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인 요엘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 다시 성령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구약 성경은 끝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오순절 날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12명의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앉아 기도할 때에 강한 바람 소리가 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보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 야곱도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얼굴을 마주보며 대화를 나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볼 수도 있었고 대화를 나눌 수도 있었고 그분을 만질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자,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후에 우리에게 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보혜사, 즉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만납니다. 구약시대의 성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신약시대 사람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성자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믿음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떠나게 된 것은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거하실 수 없다. 그래서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죄가 깨끗하게 제거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는 스스로 자기 죄를 제거할 사람이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거룩한 성령께서 들어가 계실 만큼 자기 죄를 깨끗하게 만들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쓴 어린 양 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깨끗한 사람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떠나가셨던 성령께서 이제는 다시 들어와 거하실 만큼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순절날에 성령께서 오신 것은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 오순이라는 말은 5오자와 열순자입니다. 그러니까 열흘이 5번, 즉 50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순절은 다른 말로 7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오순절이 6월절로부터 7번째 되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은 그 근거를 안식일에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안식일은 뭡니까? 출애굽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자, 안식일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 안식일이 7번 지난 다음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되 7번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7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숫자상의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7번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은 완전하게 거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순절날에 성령께서 임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완전하게 거룩하게 하셨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보다 구체적으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 즉 방언을 말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방언을 한다면 그건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머리에 불이 떨어졌다면 그건 성령 받은 증거죠. 또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를 갖고 있다. 이건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런 것이 없다면 불이 내린 적도 없고 방언도 못하고 예언도 못하고 능력도 없다면 그럼 과연 성령 받은 겁니까?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건 분명히 성령께서 지금 내 속에 계시는 증거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이다, 이걸 알게 된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바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사람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가 계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성령을 선물로 받았음을,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들어가 계심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여러분, 성령께서는 먼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물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단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전 인격을 감동시키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높으신 분인가, 그걸 체험하는 동시에 나는 얼마나 보잘것없고 정말 처절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더럽혀진 흉악한 모습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내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 앞에서 벅차오르는 기쁨, 그 감격을 견딜 수 없어 눈물을 쏟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체험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을 주십니다.
사도행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쁨이 있고 순전한 마음이 있고 찬송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서운 박해 속에서도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시험 중에도 기뻐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기쁨의 경지를 뛰어넘는 겁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저 내면으로부터 솟아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기쁨입니다. 요즘 홍콩이 많이 불안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보안법이 통과되면서 홍콩에 중국 검찰이 들어올 거다, 정보기관이 들어올 거다, 반중 인사들을 체포할 거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불안 느낌 많은 사람들이 대만으로, 싱가포르로 이민 가려고 한다는 얘기도 듣고, 거기다가 미국이 홍콩 특별지위를 철폐하게 되면 금융이나 물류 중심지로서의 위치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또 홍콩 폐기제가 폐지되면 미국 달러가 부족해질 것이고, 그래서 홍콩 달러를 미국 달러로 바꾸느라고 난리들이 나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언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걸 보세요. 여러분 힘으로 살았습니까? 여러분 능력으로 살았습니까? 우린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우린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근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성령이 갖고 계신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 창조의 능력입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성령께서는 천지 창조에 동참하셨습니다. 그분은 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시자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은 모두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던 사람들이죠.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는 일 때문에 고민하고 계실 때에도 자, 누가 높으냐, 우리 가운데 누가 더 높으냐, 자리 다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재창조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고 항상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성령 받은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에 붙을 정도로 성격이 불같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성령 받은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천지창조에 동참하셨던 성령께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던 사람, 욕심을 쫓아 살던 사람, 교만하게 살던 사람, 미워하고 증오하던 사람, 이런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또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주십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옆에 도와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어두운 밤에 여러분이 외롭게 홀로 무릎을 꿇을 때 거기에 여러분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언제나 여러분 곁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지 못할 때, 내가 정말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그것조차도 모를 때, 아니면 너무 사는 게 낙심돼서 기도할 마음조차 없을 때, 내 곁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이 병들어서 누워 신음할 때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탄식하며 기도하듯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으로 기도해 주십니다. 내 못남과 연약함과 모든 허물을 감싸 주시며 날 위해 탄식으로 기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는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